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18쪽, 419쪽에 또 이야기하다가 다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416쪽에서 연결된 부분인데 경전 공부나 어록 공부나 이렇게 모든 것은 이제 참선 수행이란 말로 정리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유를 하게 되고 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진심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인 언어를 정확하게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유도 안 되고 참선도 할 수가 없고 바른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과제를 제가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좀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중국의 선문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 질문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우리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하면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의 그 이상品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고 많이 하는데도 그게 부처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전이나 이런 어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좋은 불법의 방편 법문이지만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그 지혜를 이루어서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418페이지에 보면은 부처나 열애나 법신이나 불법이 진여법이라든가 불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했는데 고불, 고로, 고경, 고심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애꽃자가 나오면은 고불이란 말 하면 애부처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러면 애부처는 신부처하고 상대적인 언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래란 뜻입니다. 꽃자는 본래입니다. 그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한 게 노자를 많이 쓰는 성노인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노인이 이루어다 하는 것은 위대한 노인이 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노인이 되다는 것은 중국에서 노자라든가 조사할 때 이 조자라든가 하는 것은 할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할아버지인데 그냥 할아버지냐 하면은 평생에 많은 산전수전 다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라고 하는 것도 고불 이런 말 쓰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조주는 고불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조주는 그 조주 고불이라는 말 쓰는데 조주 스님은 애부처란 말은 안 맞거든요. 조주는 본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꽃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전에서 어록 같은데 이게 번역이 많이 틀립니다. 고록 하는 것도 본래의 길이지 애길이란 말이 아니죠. 본래의 길입니다. 본래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길. 그 고로는 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 쓰고 고심도 마음이 어디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래의 마음이란 고심이란 말 쓰고 또 고경이라는 쓰는데 이것도 애거울이란 말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혜 작용을 노자나 장자나 불교에서는 거울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거울이 아니라 본래의 진여의 거울. 그런 의미로 이제 고경이란 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애꽃자가 있으면은 노자나 조자나 애꽃자나 이런 말은 본래의 의미로 많이 지혜를 갖춘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입이라는 글자가 있죠. 입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많이 어떻게 보면 입정, 입문, 덕입, 이 불이법문이라고 저기 불이법문에 들어가다 이런데 한 경지를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경지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자신의 삶을 이루는 것을 요 입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불의의 경지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의 법문은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불의 법문에 들어가다 하면 불의 법문이 들어가는 대상이 되면 목적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다. 이것을 입이라는 글자는 새로운 경지를 이룬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번역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이요. 그래서 들어가다 하면 이게 오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글자나 애꽃자라는 글자는 그 독특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귀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귀명, 귀가 이런 귀자는 제가 불교에서 수행이 본래로 되돌아간 상태 이런 바바나 이런 말을 내가 자주 했습니다. 이게 불교가 환원성의 종교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세계의 종교를 크게 두 가지 난다면은 내향성의 종교. 내향성의 종교는 환원성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밖에서 안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숲이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이 집은 하나의 우리의 생활 공간적인 풍토에 의해서 종교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숲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집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우리가 집이니까. 이걸 우리가 선에서는 가장 편안한 곳이 무엇이냐? 안신, 인명의 삶을 이루는 집이다. 안신은 사실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체의 불안, 근심, 고통. 이거는 고통이 따르고 불안이 따르는 세계거든요. 이게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이 따르는 세계가 이게 중생의 그 세계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는 자기의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갔을 때 몸이 마음이 편안한 상고 거기에서 인명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건립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인명이죠. 그래서 명은 생활인데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생명활동하는 것만큼 본질적인 생활이 없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것을 건립하고 본인이 창조하는 삶을 인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신인명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내향성의 종교, 환원성의 종교를 이제 귀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게 기의 본래 의미는 밖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불교의 법의 체계에서 이루어진 종교고 또 아니면 이제 외향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외향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이 공간적인 인식 철학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 가야만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 가야만 여기에서 물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찾는 보물도 찾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경지의 세계를 개척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막에서 햇빛이 내리쬐어가지고 물이 없이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여기는 외향성의 종교입니다. 이게 생활 환경과 풍토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의 지혜로 제시하고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종교 문화예요. 이 종교 문화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을 떠나서 종교 문화를 갖춘다는 것은 종교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외향성의 종교와 내향성의 종교는 환경과 풍토에 따라서 이 종교 문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본질적인 문화는 없어지고 종교의 노예적인 종교로 지금 전락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종교의 그 본질을 상실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식의 불교는 무엇이냐? 이게 종교화된 종교 불교밖에 안 되지. 불교의 법의 종교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법의 종교를 되살리도록 하는 것이 뭐냐? 선에서 이야기하는 그 견성성불이거든요.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거나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불법의 공부는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환원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회복시켜 준다면 고마운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회복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내향성, 환원성 아니면 외향성의 종교 이렇게 이제 종교 문화가 이루어진 풍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419페이지 맨 위에 이제 귀의, 귀명, 귀가 이것은 전부 다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 진여의 근본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 중생의 그 생사,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자기의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안신인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요 구조가 이제 내향성의 종교고, 요 외향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죽어버리니까 빨리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아가야 물도 찾고 자신들의 새로운 개척도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은 동화 같은 데도 허클벨핀의 모험이라든가 톰 소야의 모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모험인 거죠, 모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고 정복하고 해서 새로운 생활 공간 환경을 찾아 나서서 만드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그냥 거기에서 앉아서 죽으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육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또 감옥에서 큰 죄를 지는 사람 크로제트에 가둬버린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은 육체적인 구속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서 자유를 찾고 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을 장애, 이게 큰 형벌이 되는 거죠. 이 사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인들에게, 어린애들에게는 외출 금지하면 이거는 완전히 가장 큰 형벌이 되는데,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나가면. 집을 벗어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되돌아가면 평안함을 느껴요. 근데 어린애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공간에 들어가면은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동양적인 그 어떤 풍토 문화 속에 익힌 하나의 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 안 듣고 하면은 뭡니까? 집 밖을 쫓아내는 것이 뭡니까?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평안한 공간에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인데, 이것이 동양의 자유는 무엇이냐? 정신적인 자유가 되는 거고, 서양의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문화에 따라서, 생활 문화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명, 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성의 종교다. 그 옆에 환기본처라고 해놨죠. 환기본처는 우리가 자기 본래 집이 환기본처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환기본처는 중생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자기 진여 본래의 지혜에 되돌아가는 것을 본처라고. 이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걸 나는 이제 풍토적인 입장에서 이제 선의 풍토란 조그만한 내가 논문도 쓰고 책도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그 서양의 숲의 종교, 사막의 종교를 갖고 내 나름대로 많이 사유를 해봤어요. 옛날에 현대 문명의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농경 시대와 사막의 풍토 세계에서는 이것이 참 맞는데, 오늘날은 요새 다 도회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회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종교적인 사고의 문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구인들도 도회지에 살고 있고 동양인들도 다 도회지에 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내향성과 외향성의 구조적인 사고는 변함이 없어요. 왜 이럴까? DNA에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이지, 그죠? 우리 본성은 타고나면서부터 아무런 뭡니까? 내가 전에 선의 교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뇌의 연구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인간으로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성이 형성되지 않는 그 연구가 뇌의 연구에 나왔잖아요. 그 1920년도에 인도에서 늑대 소녀를 고아원에 데리고 와서 사람으로 교육을 시켰지만은 16살이 살 때까지 말 한두 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두 발로 걸어야 될 사람이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어도 손으로 먹지 못하고 입으로 접시에 그 늑대가 먹는 것처럼 먹고 새벽에 꼭 일어나서 늑대가 과음 치면 꼭 늑대처럼 과음을 치고 16살까지 그렇게 인간으로 데리고 와도 인간으로 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늑대의 뭡니까? 예? 모든 그 동물적인 근성이 뇌에 이렇게 박혀버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교육이 늑대 교육이 되면 늑대가 되는 것이지 인간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뇌의 연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 난 그 책을 한 2번 그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 점하고 같이 연주해서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뇌는 그게 DNA로서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어릴 때 교육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그게 뇌에 박혀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상학적인 사고의 풍토가 도해지 살아도 그 풍토 속에서 익힌 것이 부모로부터 몸에 익은 그 생활상의 교육이 인습적으로 뇌에 자동적으로 배선이 깔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동양인들과 같이 동양의 풍토적인 사고에 생활 습관이 익어가면서부터 이것이 배선이 또 새롭게 깔리겠죠.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참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듣고, 보고, 배우고, 사유하고 하는 거거든요. 설에서 참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사수 3가지입니다. 듣고, 사유하고, 자기 나름대로 익히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뒤에 내 책에 써놨습니다. 문사수입니다. 듣는 작업입니다. 옛날에서 모든 교육이 뭐였습니까? 스승으로부터 듣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성문, 영각, 듣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사유하는 작업,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직접 실천 수행해서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참선 수행의 요체로 항상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고 듣고, 여기 지금은 보고 듣고, 듣는 작업이지만 지금 보고 듣는 거죠. 이걸 견문각지하고, 사유하고, 자신이 수행해서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지혜를, 불법의 지혜를 자신이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법계일상, 제법실상, 진실, 실신, 이 자연법이 이런 말은 좀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를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되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데가 뺐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하고 진실하고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리익하는 것은 뭐든지 진리다, 종교의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말도 쓰긴 해요. 쓰지만은 진실을 중요하고 진실, 진재, 실제 이런 말이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아니고 이론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이란 말을 씁니다. 진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시간의 추가 공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혜는 자기의 본분사로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지혜는 없습니다.
근데 진리하면은요, 하나의 참된 이치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계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진실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진재라고 하고, 제법실상이라고 하는데, 제법실상이 지금 시절 이전에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실상이라고 하지, 제법실상이 어떻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법실상이 무상이다 이런 말 쓰는데, 왜 제법실상이 무상이냐? 일체의 모든 존재는 지금 생주, 이멸, 생로, 병사로 지금 무상한 상태로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무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가 제법실상이기 때문에 무상한 상태로 존재하는 세계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제법실상했는데, 제법실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생명의 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제법실상이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무상인 거죠. 그것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작용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진재, 진실, 실신, 자연법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연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은 자연 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법의 실상의 생명이 작용이 되지 않는데,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생명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는데,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바로 진실이 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중생의 망념이 이루어지 버리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생사윤회, 생사심, 생멸심 이런 말 쓰는데, 그 옆에 적은 글씨로 신생적 종종법생, 신멸적 종종법멸이라는 말 써놨습니다. 이게 대선기실론에 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능가경에도 나오고 수능경에도 요 말을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사윤회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우리 정가문에 초대법사를 모셔서 큰 스님이라고 이제 내가 정가원장 갑자기 법문을 하시는데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사를 해탈하지 못해서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좀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사를 해탈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겸손을 표현했지만은 생사란 말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사해탈할 수 있습니까? 자,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거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생사해탈은 태어나고 죽는 거 생사가 동시에 해탈돼야 되지 어느 한쪽만을 해탈한다고 생사해탈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선성의 죽음을 뭐 이렇게 자유자재한다. 그것이 생사해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는 거 하나를 가지고 생사해탈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생사를 동시에 해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절 인연에 태어난 내가 시절 인연에 맞춰서 죽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해탈이 이루어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사윤회는 생사망념 속에 윤회하는 겁니다. 그 윤회의 본질을 우팔사대 윤회와 불교의 윤회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윤회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똑같이 윤회라는 말을 써도 윤회의 본질을 모르면은요, 윤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착각해버려요. 윤회라는 말은 원래 생사윤회라고 했습니다. 생사윤회라고 쓰는데, 생사란 말은 삼사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생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생사심 속에 윤회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윤회한다. 중생의 번뇌 망념을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심법의 윤회다. 중생심 속에 망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윤회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입니다. 그럼 우팔사트 윤회는 그 영혼의 윤회입니다. 영혼의 윤회.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 영혼이 언제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을 영혼이라고, 아뜨만이라고 표현해요. 아뜨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뜨만이라는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져요. 자, 요게 마음이고 몸 이렇게 나눕니다. 이원론으로 나눠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이원론으로 나눠요.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이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몸이 없어지고 나면 영혼은 또 다른 인연을 통해서 또 태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멸의 존재로서의 영혼이에요. 지금 우팔사대 철학에서 아리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윤회설,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당에 가는 사고, 이게 전부 다 영혼 불멸설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설을 주장합니다. 이걸 영혼을 알아봅니다.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의 실체는 영혼 불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원시불교부터 무아, 자아의 실체란 존재하는 것이 없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주이멸을 거치고 무상한 존재의 그 진실은 무상의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설은 거기 짠 글씨로 쓴 것이 뭐냐, 심생적 종족법식인데, 여기서 번뇌 망심이 일어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이 일어나고, 번뇌 망심이 소멸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이 소멸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심, 생멸심 속에, 즉 번뇌 망념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생사윤회하는 업, 생사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진 업, 이걸 업장이라고 그러죠. 업장이 형성이 됐다. 업장 속에서 크게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번뇌장하고 소지장이 있는데,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착각,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기는 번뇌하고, 또 감정이 수반된 번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뇌가 크게 번뇌장, 소지장으로서 나누어지는데, 그 번뇌 망령 가운데에 6가지 육도의 윤회가 있다. 육도의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죠, 그죠? 그것이 바로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불교의 세계는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인식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죠. 자, 3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죠. 삼천대천 세계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정토의 세계도 마음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의 세계나 공간의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속에 존재하는 세계를 육도라든가 아니면 33천이라든가 3계라든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로 존재한다면은 불교의 근본에서는 전부 다 존재의 세계로서 이루어진 법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법의 법문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많은 스님들도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윤회의 세계가 있다, 지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는 마음이 바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고,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천상의 세계에 사는 거고,
자신이 바로 원력을 세우면 보살도에 정토의 삶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임한 그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유심의 철학이라는 법문이 그래요. 그래서 유심의 철학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을 부처로도 만들 수 있고 자신을 중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생으로 하는 법이 무엇이고 부처로의 지혜로 삶을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법문을 통해서 사유하고 그 지혜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삶을 창조하게 하는 것을 바로 기명기가 이런 말씀입니다. 진여의 본래로 되돌아가서 본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고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고 그런 지혜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문사숙하는 방법론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잘못 이해한다면은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고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종종법멸 여기서 망심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망심이 없으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요. 망심이 있을 때 지옥하기 천당이 있고 망심이 없으면은 지옥하기 천당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하기 천당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자신이 망심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망심을 제거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바로 깨달음으로써 이 지옥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바로 초발심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정토를 구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심의 철학이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하고 유심의 철학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하는 법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의 대상 경계라든가 모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금강경에서 우리가 차지하겠던 무상, 무주, 무소구, 무소유죠. 요거 말을 공이란 말로 다른 말로 바꿔도 됩니다. 무의법이라든가 무상, 무주, 무소구, 무소득, 무소유 이런 말을 처음 다 공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피, 거, 타, 개 이런 말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선에서 많이 쓰는데 지시대명사가 지시하는 것은 이걸 보통 보면요 사람이란 지칭을 하거든요. 저 사람, 이 사람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본래 진여 법신을 상징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물질이라든가 이것을 지칭하는 걸로 보면은 안 되죠. 이런 지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참, 맨 처음에 나도 어록을 맨 처음에 많이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킬 때 이 말에 너무나 혼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언어들을 제가 카드 정리를 전부 다 골라해 봤습니다. 비슷한 언어는 언어대로 전부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잘 되니까 이것은 지시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개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개. 개라는 글자는 일개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개 성자. 그 개라는 그 글자의 의미는 고사가 어떤 것이냐면은 석도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석착지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석도안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불교인으로서 가장 최초의 위대한 고성이죠. 그 석착지라고 하는 분은 이제 외국에서 온 분인데 이분은 소승불교를 맨 처음에 공부해서 나중에 대성으로 옮긴 사람이고 석도하는 대성의 불법을 깨달아서 체득한 굉장한 고성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일개성자, 반개성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 전진한 부견이라는 사람이 10만 대군을 건너려 갖고 석도한 이 한 사람을 모셔와요. 10만 대군을 거느려서 또 모셔온 사람이 9만 한 사람 모셔온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옛날에 그 오랑캐족들이요. 중국에는 오랑캐족들은 한민족이 아니고 성외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성 밖에서 사는 민족들을 이제 오랑캐족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네 군데로 설정했죠.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중화민족의 자존심이 강했냐면은 성외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가 없다. 언어가 없다. 그리고 예절이 없다.
도덕적인 그 삶을 추구하는 그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 6가지 예능을 갖추어야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도 쓰고 춤도 하고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이렇게 6가지 예능에 뛰어난 인물들이 문화인인데 언어가 있어야 6가지 예능을 갖출 거 아닙니까? 언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6가지 예능을 갖추겠어요? 그래서 문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오랑캐로 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랑캐족들이 싸움은 잘하니까 한민족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여자들 데려가지고 하고 뭐 곡물도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문화적인 가치관에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국을 해서 부강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도 문화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문화국가를 만드는데 중국의 중화민족에 버응하는 문화국가를 만들자 해서 추구한 것이 뭐냐? 서역의 불교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서역의 고성들, 어디에 유명한 고성이 있다 하면 그 고성을 10만 대군을 걸리러 가서 구마라주 같은 사람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성들을 초청해갖고 낙양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사원 도시를 건립해놓고 서역의 고성들을 누구든지 오세요 이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역경 사업도 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낙양 같은 도시가 우리나라 신라의 모델의 도시가 된 것이죠. 부청탑이, 황명사 부청탑이 있지만 낙양 영영사에 부기불교가 부청탑을 먼저 세워요. 그 어마어마한 사찰 문화를 건립하고 고성들을 초청하고 역경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아니면 석굴 사원도 만들고 이런 문화적인 가치를 불교적인 차원에서 이걸 건립을 하다 보니까 중국 불교가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역경을 하고 번역을 한 건데 중국의 중화민족들이 후원을 해준 것은 시극히 드물고 오랑캐들이 다 지원해요. 그 대표적인 왕국을 건립한 것이 북이고 아니면 지금 티베트입니다. 티베트 같은 나라도 사실 그 뭐 오랑캐족이잖아요. 예, 토방 왕국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티베트도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근데 티베트가 중국의 당대 그 시손태천왕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공격을 해갖고 문성공주를 자기 황후로 이렇게 데려간 거죠. 그래서 문성공주가 가면서 자기가 불상을 이렇게 안고 가요. 그래서 티베트는 그 배화교라고 해서 불을 섬기는 그 하나의 그 토속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성공주가 불상을 안고 가서 항상 기도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이런 문화를 그렇게 하니까 그 왕국이 우리도 좋은 불교 문화를 수용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중국의 고성 마하연 선사를 초청하고 인도의 고성 그 나란다 대학의 유명한 아마다시라라고 하는 고성을 초청해요. 이 고성을 초청해서 두 사람이 논쟁을 시키죠. 라사에서, 라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는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연하게 이렇게 불법을 설하고 있고 중국의 고성은 현실 생활의 불교 중심이니까 논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마하연 선사하고 가마라시라하고 티베트에서 논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논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법을 설명하고 거기에 이치에 맞춰서 토론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논리가 있는 사람이 이기지 논리가 없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는 인도 불교를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란다 대학의 고성들을 전부 다 티베트로 초빙해가지고 나란다 대학에 있는 모든 경전들을 전부 다 티베트로 갖고 와서 역경 사업을 하고 언어 문자를 인도의 언어, 산스크리트 언어를 토대로 해서 티베트 언어를 만듭니다. 문자를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티베트 문자를 보면은 산스크리트 문자를 그대로 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티베트의 문자를 만들고 불교 경전을 만들고 불교 건립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 달라이라마 정책 같은 것도 종교 지도자가 바로 정치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문화 국가를 이루는 것이 북이 불교도 그랬고, 티베트도 그랬고, 이렇게 이제 오랑캐족들이 중국의 불교 문화를 이렇게 싹을 틔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제 석도암 이야기 했는데,
석도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석착지라고 하는 두 고성이 있었는데, 예? 전진왕이 10만 대군을 그려갖고 석착지와 석도한 두 사람을 모셔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개 방계 성자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이 개자에 고사가 나와요. 일개 방계. 일개 성자는 누구냐? 석도한이고 방계 성자는 석착지라. 그래서 이 개자 하나를 가지고 성자의 의미라는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의 언어가 이렇게 그 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개자 하나만 해도 그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룬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위, 신, 견, 입, 적, 덕법, 전법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위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 위하는 말은 대상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은 좋은데요. 이것은 중생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예, 자기 본분의 삶을 살 때에 자리타애가 이루어져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이루어지지, 남을 위하면은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을 추구하는 중생으로서는 진정한 보살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이제 많은 오해를 만들어내고, 신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볼견자, 들어갈 입자 있는데, 덕법, 전법, 뭐 구법 이런 말 쓰죠. 요거 오늘도 우리 학인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심전심이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걸 읽으면서 나왔어요. 자, 서가세존이 마하가섭에게, 자, 이게, 우리가 전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존이 영하꽃을 들었죠. 예. 금파라와 꽃을 들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영축산에서 금파라와 꽃을 탁 들어보였어. 1500대중 앞에. 근데 가섭이 혼자 미소를 지었죠. 예, 영하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세존이 영하 꽃을 씌우고 가섭이 미소를 지었어. 그래서 이제 이심전심으로 내가 부족하고 있는 정법안장 열반묘심 미묘의 법문을, 불림 문자의 그 법문을 가섭에게 부족한다. 이렇게 정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존이 꽃만 들었는데, 가섭이 미소만 지었는데, 어떻게 정법안장, 불림 문자가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졌을까? 보통 우리가 이심전심이라 하면 마음과 마음으로 이런 말이죠. 그죠? 네. 마음과 마음으로 갔는데 내가 이렇게 다 적심시부라고 했을 때 마음이 더 부처라는 말을 안 맞다 그랬죠. 그럼 뭐가 부처라고 했습니까? 진심의 지혜 작용이 부처다. 그렇죠? 그러면은 부처의 지혜 작용하고 가섭의 지혜 작용하고가 서로 전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해줬다는 말은 아니죠. 마음을 전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처의 마음에 작용하고 가섭의 마음 작용이 서로 전달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전법이고 덕법이거든요. 법을 전할 수가 있느냐? 야, 이거 불법을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 불법은 진여의 법이다. 내가 진여의 법을 세존이, 자, 요게 시험화 시중이라 그래. 대중에게 보인 겁니다. 요걸 이제 불법을 계시했다. 이겁니다. 계시했는데 가슴은 미소로서 깨달아 체득했죠. 그래요. 계시 오입이죠. 어떻게 꽃을 들어보이는데 가슴만이 미소로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는가? 아무 말 한마디 않는데 꽃 연꽃만 들어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섭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실을 미소로서 답례를 하고 이 계시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는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영하 꽃을 들어서 계시한 것은
불법의 본질을 대중에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불법을 계시한 것이 이 염화예요. 그러면 계시한 내용이 왜 염화냐 하면요. 진여의 법이라든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사실상 방편의 언어 문자로 설명한다면 불법 그 자체는 아닌 거라. 간접적으로 제시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제시하는 방법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뭐겠어요? 바로 꽃을 들어 보인 겁니다. 꽃을 들어 보이는 것이 왜 불법이냐? 진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여가 여법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모습이 세존이 연꽃을 들어 보인 것 자체가 자신이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들어 보인 그 행동으로서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제시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 1500 대중이 무슨 일인가 망연히 그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가서 간 사람만은 미소를 지은 거예요. 세존이 불법을 계시한 그 사실의 본질을 진여의 지혜로 지금 여기 꽃을 들어 보이는 그 작용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진실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은 주장자를 들어 보이죠? 왜 들어 보이겠습니까?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거나 똑같은 행동입니다.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여 본성의 묘용의 작용을 계시해 준 겁니다. 주장자를 들어 보이거나 죽비를 들어 보이거나 불자를 들어 보이거나 이것이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해요. 불성의 전체 작용. 불성의 전체 작용이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걸 작용적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 하면 오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여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작용적성. 사실은 불법은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 문자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전하고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불림문자로 전하고 교회 결전으로 전하고 이런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정법의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염화시중이죠. 그래서 이제 세존이 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직업력이 시제진의 생명활동으로 꽃을 들어 보이는 것이 바로 불법을 계시하는 것이요. 가섭이 이 불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법문의 참된 의미를 자신이 미소로서 대답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존도 이 불법을 깨달았고 가섭도 이 불법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염화시중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불법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섭과 부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 불법의 마음이 서로 우리의 경지를 이루죠. 그게 이심이죠. 마음을 전해주고 받을 수 어떻게 있어요? 불법의 지혜 작용의 마음이 가섭과 부처가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법이 이루어집니다. 법을 전해주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전법이라고. 이게 이심전심의 전법이고, 이걸 덕법이라고 하고, 이런 말씀, 후법이라고 하는 말씀. 이 법이라고 하니까 법이 전해준 법이고, 받을 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법은 유상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종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우리가 참 그냥 전법 어느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 하는데 어떤 법을 전해받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법을 쓸 수 있고 법을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법을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없으면요 법을 전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전해준다고 해도 그 법을 전해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 스승과 제자가 똑같이 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정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연건숙자라고 인연이 있고根기가 익은 사람. 중국의 이제 전등 법계에서는 인연이 있고根기가 익은 사람이 아니면 법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주고 싶어도 스승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제자들에게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법을 전해주고 싶죠. 아무리 전해주고 싶어도 인연이 있고 불법 수행에 인연이 있고根기 그 바다 법을 수용하고 법을 자신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根기가 있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유연건숙자 길을 가다가 수행의 길을 가다가 인연이 있고根기가 있는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선생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법이나 덕법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정법계를 다 걸어 써놓고 나는 어느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과시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죠. 지혜의 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시적으로 제시하는 그 힘이 중요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소 이런 말씀인데 친은 바로 진여의 지혜가 불의의 경지로 이루어진 것을 친이라고 표현하고 소는 선거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타, 주객, 이원적인 가치관으로 나누어진 그 중생심의 세계를 소라고 해요. 그 친은 불심의 지혜 작용이고 소는 중생심의 작용을 소라고 해요.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이죠. 어록을 읽어가면서 이런 언어들이 이제 내용을 모르면은 한쪽은 친하고 한쪽은 선골다 이렇게 번역하고 말하죠. 서로 그렇게 번역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역이 많고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말이죠. 이걸 이제 의심적차, 동념적계라고 하는 이건 중생심은 이런 이제 세계에 산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호지, 호념 이런 말이었죠. 주지 이런 말입니다. 자, 선호념 제보살, 선불촉 제보살이었는데 법화경, 아미타경, 금강경 전부 다 호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보살의 발심으로 자각적인 발심으로 자신을 망념을 초월하는 구체적인 그 실천을 호념이라고 그러죠. 이걸 발부리심, 발심 이게 바로 호념하는 겁니다. 호념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 망념에서 벗어나고 망념에서 생사윤회 떨어지지 않고 진여의 지혜를 잘 성금 공도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건 자각, 초발심 똑같은 입장에서 혼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왜 혼념이 되느냐? 불법의 지혜를 부족해서 불태전의 경지에 지혜를 깨달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십지이상의 보살은 선혼념 제보살, 선불촉 제보살 이런 말 쓰죠. 그래서 혼념이란 말도 자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지라고 합니다. 주지는 그 사찰에 의하여 법을 주지하다. 불법을 지니고서 불법의 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보살도로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자도량, 안치, 안좌, 정자, 안선, 정력 이것도요. 자선 수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자자는 말을 쓰니까 그냥 자세, 육체적으로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안심인명을 표현합니다. 이게 앉아있는 자세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의식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그냥 자세는 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선 수행하는 것이 자세이다 생각하죠? 이게 바로 자선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이 10급 자도장이요. 이 법학이 나와요. 자도장, 다 자도장이란 말을 쓰는데
대통지성분이 식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도량,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경 도량이라고 하는데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란 말에 번역입니다. 도리라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하고 있다. 이게 자도량. 그래서 도량이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량이라든가 정토라든가 이런 공간적인 표현을 쓰면은 뭐 수월 도량 아니면은 청정한 뭐 선도량, 선불장 이런 것을 장소로 생각하는데 경전이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량은 진여의 깨달음의 세계를 공간적인 표현으로 도량합니다. 그러면은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 하고 있는 것이 좌도량이지 그냥 자세로 앉아 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좌선도 있습니다. 자선하면은 전부 다 앉아 있는 것이 자선이라고 자선 수행하면은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앉아 있는가 이건 수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앉아 있을 상태가만이 수행이고 서서 있을 때는 수행이 아닌 것이 되는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좌도량의 삶이 돼야지 앉았을 때만 좌도량 수행이고 나머지는 수행 아닌 것처럼 그렇다면 평생 앉아서만 있어야 되겠네 수행을 하려면요. 그러면 앉아있는 좌상에 집착되어 있는 중생들 그래서 유마가 그런 비판이에요. 좌선이라는 것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있는 것도 아니고 행주자와 일상생활에서 선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좌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도량이라든가 안좌, 정좌, 안선, 정련은 진여의 근본에 안심인명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주자와 이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앉아있거나 서서있거나 누워있거나 걸어다니거나 이 관계에서는 안 돼요. 우리 본분에 진여의 지혜의 묘용 및 본분으로 작용하는 아까 제가 숲에서 집으로 했죠. 집으로 안심인명의 삶을 사는 그 경지가 앉아있습니다. 이걸 자도량입니다. 그래서 대통지성분이 왜 10급 동안 자도량하고 있는가? 그는 왜 불법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가? 왜 중생을 구제하려고도 하지 않는가? 법화경에서 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해요. 부처님이 앉아있어서만 되겠어요? 왜 자도량하고 있는가? 불법을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있고 중생을 구제하려고도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이게 선유록에도 과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무문관에도 나와요. 또 부처라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게 불법을 모르면요. 그 언어에 그냥 부달려가지고 부처가 일어나서 참선 수행하고 중생도 구제하고 도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부처가 왜 가만히 앉아서 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수행도 안 하고 중생 구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까? 이 문제가 되겠죠. 불법의 본질을 모르고 참선 수행하는 것은 참선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는 자도량이 바로 자신의 본분사예요. 그것이 바로 자리타의 삶이고 자신의 시절인의 본분사요.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식에서도 초월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자도량이라고 합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부처가 될 필요가 없죠.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상고보리 하와 중생의 부처의 삶인 거죠. 그럼 부처가 또 다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부처의 본분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왜 부처가 가만히 앉아있고 중생도 구제하지 않고 왜 저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중생심으로 사고하는 거죠.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진여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요. 항상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여법을 깨닫도록 안경 법문을 자세하게 설하고 있고요. 자, 여기 세계관적으로 법계와 중생의 세계,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적인 세계와 공간적인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교에서 제가 시간, 공간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시적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 축과 공간의 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삼천대전 세계, 뭐 법계, 중토의 세계, 33천의 세계, 아니면은 욕계, 세계, 무세계의 세계, 이 모든 수없이 많은 세계는 다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 때문에 정토가 있다. 그래서 금각 정토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정토의 세계가 있다. 정토의 세계가 실제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외도가 됩니다. 마음 밖에서 정토를 구하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외도다 그랬죠. 이 때문에 정토는 무엇이냐? 바로 자도량의 세계가 바로 정토입니다. 이게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죠. 그래서 유마경이 앞에 직심이 정토여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바로 정토다 이런 말씀. 직심을 떠나서 정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를 마음 밖에서 정토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계,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다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정토를 추구하고 정토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토라는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하고 참선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공간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대상으로 두고 참선 수행을 한 사람은 영원히 바른 정법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바로 알고 수행을 해야 정법 수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환상적으로 추구해서 평생을 수행해보세요. 망념을 짓는, 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살지 바른 지혜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적으로 시간은 찰나나 겁이나 하는 것, 이 시간, 불교의 모든 시간은 인식의 시간이지 실제 하는 존재의 시간이 없습니다. 존재의 공간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존재의 공간이 왜 존재의 공간적이냐? 무상 속에 존재의 공간이 보증된 존재의 공간에 없는 것처럼 시간도 무상 속에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고 인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존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우리 공부할 적에 뭐였습니까? 과거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했어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는 것은 과거 시간의 어떤 한계의 축을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자기 걸로 만들거나 인식하거나 파악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중생이 바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시간에 대해서 지난 이야기했죠. 예? 자,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이 모든 만물이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을 자연의 시간이에요. 태양, 달, 물, 나무 모든 존재가 법칙성에 맞춰서 시적 인연에 따른 법칙성에 맞춰서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태양이 빛을 비춰주니까 만물이 그 빛의 악명을 받아서 생명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비추는 거 아니에요? 태양은 자기 본분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태양의 빛을 받쳐서 각기 거기에 맞춰서 또 생명활동하고 있는 몸 만물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만물이 그냥 존재하느냐?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시간적인 흐름, 공간적인 변화 속에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 문제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이치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본질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물리학자들이라든가 생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법칙, 존재의 실상을 추구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도 법칙성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맥박이 뛰는 거라든가 뭐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라든가 자연적이지만 이것이 전부 다 생체적인 이든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은 다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의존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생명의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이걸 바로 자연의 시간이죠. 태양의 주기,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주기, 사계절의 변화, 우리 생체 리듬의 변화, 모든 게 자연의 시간. 자, 이것은 자연의 시간을 바로 우리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가치관의 시간으로 만든 것이 뭐겠습니까? 시간, 개념, 달력, 이것이죠. 1년을 몇 달로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나누고, 분초를 나누고. 이것이 바로 이제 생활에 필요한 문화적인 가치관으로 만든 시간의 개념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존재하느냐? 시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무엇이냐? 인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시간을 찰나나 겁이라는 말씀인데, 찰나는 가장 짧은 시간이고 겁은 가장 긴 시간입니다. 이게 영원과 찰나,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을 분위로 표현해요.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해요. 일념이 바로 무량겁이다 하는 것을 인식 속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식의 시간은 측정의 시간이 아니고 존재의 시간이 아니라 인식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의 시간밖에 안 돼요. 그 인식의 대상이 초월됐을 적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는 사고의 개념도 망심일 뿐이다. 그 망심이 없어졌을 적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의 시간인다 하면 이제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있으면 잔잔합시다 이러는데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자신이 활용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의미죠. 자신의 생명 리듬 속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시간적인 그 개념을 자신이 활용하는 것을 시간이 있습니까? 표현하는 것이지,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있다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정말 뛰어난 시간의 개념이, 불교 철학에서는요, 벌써 용수의 중론의 철학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정립. 공간적인 세계로 가죠. 그래서 불교 철학은 단순한 인식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식을 초월해서 그 모든 인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삶으로 실행하도록 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인식하고 지식으로 익히고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불교 공부하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오해되고 잘못 알게 됨으로써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가르침이 사실은 불법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 이런 것 언어들을 통해서 정법과 사법,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정법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법은 중생심의 망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선수행의 핵심이 무엇이냐? 정념의 사유와 망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념으로 사유하는 것은 여법수행, 여실수행이라고 하는데, 진여의 삼매가 되지 않고서는 정념수행이 안 됩니다. 제가 정념수행과 망념의 수행의 문제를, 참선수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요, 450페이지 있죠. 진여 삼매로 수행하는 정념 사유와 중생심의 망념에 대해서 이거 정리를 해요. 그리고 대성 기실론에서 대성의 불법을 수행하는 정념의 사유의 체계를 제가 441페이지부터 불교의 다양한 선정설과 진여 삼매의 참선수행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불교는 원시 불교의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을 대략 좀 이해를 하고, 진여 삼매로 정념의 사유에 수행하는 방법을 대성 기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사념처법의 수행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성 기실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념 수행의 방법은 444쪽 있죠? 444쪽에서부터 446쪽까지가 기실론에서 정념으로 진여 삼매로서 참선 수행하는 법을 제시해놨습니다. 요게 중국 선불교가 참선 수행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참선 수행의 그 방법하고 내용하고 그 차이점이 왜 정년 사유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선 수행을 하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개념 정리를 한번 종합적으로 잘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년 사유와 망념의 문제가 참선 수행이냐 정법 수행이냐 이게 사법을 수행으로 착각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실신, 신심 요 신의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은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확신을 갖는 거라 그랬죠. 중생은 진여 본심의 진실된 지혜 작용을 알지 못하는 문제, 자각하지 못하는 불각, 이것이 바로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무명은 결국 자기 자신의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자각적인 지혜를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자신이 불법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을 갖게 진여 본성의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바른 수행과 바른 방법으로 부족하는 것이 바로 불법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신의 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심, 의심, 분심 이 세 가지 이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심은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을 갖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심은 진여의 지혜와 하나된 경지를 신심이라고 하고 신이 도원 공동모 똑같은 말입니다. 의심은 불법의 대의를 자신의 신심을 확립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의심입니다. 그 의심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심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의심이 소멸돼야 신심이 되는데 의심이 있을 때는 구도심으로 작용하는 신심이 되고 의심이죠. 이제 단순한 의심은 중생의 망심이지만 불법을 문제로 제시하고 신심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 제기가 의심입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에 문제를 갖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에 몰입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누구 어떻게 하냐? 자문자가. 그 문제를 남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거죠. 이걸 의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법의 지혜로서 그 의문점의 모든 것을 본인이 사유하고 해결했을 때의 신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신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전식, 덕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분심은 지난번에 프린트 나눠줬죠. 분발심이라는 뜻이죠. 논어에 나오는 말에 토대를 두가지고 분발심이라는 말을 이제 선수행이 하나 더 내는데 이 분발심은 초발심, 발본심, 분발심 자신을 바로 깨달음을 번뇌 망심을 깨달아서 망념을 깨달아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자각이죠. 자각 성질을 이루게 하는 분발심. 분발심을 갖지 않고서는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념보리심이란 말 쓰죠. 응? 연념보리심 천척안락국이란 말 들어봤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한 생각 한 생각에 보리심, 발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보리심은 발심이에요. 발 보리심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발 안욕따라 삼작삼벌이지만 그러면 한 생각 한 생각에 일념의 발보리심을 일으켜야지. 한 번 발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보리심이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 황금의 윤리 지금 황금의 어떤 가치와는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천척안락국. 그래서 안락국을 이루게 하는 안락 정토를 이루게 하는 것은 이 보리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한 생각 한 생각에 보리심을 일으켜줄 때 지금 여기 자신이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안락국이 되는 것이다.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안락국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정토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득방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적득왕생. 정토에 왕생한다는 말 들어봤죠? 자, 여기서 이걸 적득왕생. 곧바로 왕생을 이루게 됩니다. 어디에? 정토. 정토에 왕생하는 깨달음. 이어서 왕생이라는 것은 가서 태어나다는 건데, 중생심에서 정토, 깨달음의 본심을 통해서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정토에 가서 태어나. 즉,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요걸 왕생이라고 하니까 가서 태어난다 하니까 몸이 가서 태어나는 것처럼 또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지혜 작용이 가서 태어나. 요걸 이제 우리가 화생이라고 그랬는데, 화생. 요걸 불구화생이라고 법하기 위해서 쓰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자신이 부처로서 화생을 한 거예요. 중생으로 살고 있는 내가 바른 법문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 우리 염려 본심을 일으켰을 때 처처 안락국을 이루게 하고 자신이 안락국으로서의 깨달음의 지혜의 생명을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의 작용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걸 생이라고, 왕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왕생이라는 말을 갖고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정토 왕생의 문제를 내가 맨 밑에 써놨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개성을 한번 적어볼까요? 정토의 함경에서 써나고 있는 개성인데, 왕생과 연결됩니다. 원하 인욕 명종시 진제이체 제장에 정견피불 아미타 적득왕생을 낳다. 이 개송 들어보셨죠? 예, 이게 함경에 나온 개송입니다. 네. 왜 정도 삼도경에 아미타만 나타나요? 대선불교 경전에 전부 다 아미타가 다 등장해요. 법화경에도 등장하고, 능가경에도 등장하고, 화경에도 등장하고, 정토경. 그럼 아미타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이제 부처입니다. 아미타불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 저가 피가 뭡니까? 바로 지시대명사 아까 이야기했죠. 저 지시대명사가 저 법신인 부처 아미타 이런 뜻인데, 아미타불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미타유수라고 해가지고 무량수 무량왕이죠. 무량이라는 것은 이건 뭐 무궁무진 셀 수 없는 것이고, 수는 무엇이냐? 목숨 숫자죠. 지혜의 목숨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무량한 지혜의 목숨이다. 이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신무종이다. 이런 걸 법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무량광은 뭐죠? 지혜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법신문의 무량광명을 고조광명이라고 하는데 우주 법기에 들어가죠. 그럼 아미타는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우리들의 진여의 지혜, 진여 법신, 진여 법신을 아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미타 부처가 멀리 있겠습니까? 자신이 지혜로 작용할 때 자신이 아미타가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저 부처인 아미타불을 우리 내 얼굴 앞에서 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얼굴 앞에 친견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아미타 부처로서 친견하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상의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자, 요거에서 잘 빠져보겠습니다. 자, 원력행위자, 원하옥금대. 내가 원하옥금대. 우리 원력을 실행하는 거죠. 원하옥금대. 내가, 우리가 지금 보살도에 수행하는 우리들 각자가 임용, 명령이야. 목숨이 끝날 때에 임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목숨이 끝날 때 보통 이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면 육체적인 목숨으로 이해하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목숨이 끝날 때 이걸 잘못 이어가지고 정토 연불할 적에 육체적인 목숨이 끝나고 정토에 왕생, 안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불법 사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글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지금 적덕 왕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성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 목숨을 어떤 거지? 목숨이 끝날 때 하는 것은 뭐죠? 중생심의 목숨이 끝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생심의 목숨이 뭐죠? 번뇌 망념의 목숨이 끝날 때. 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원력을 세우고 발보리심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발보리심,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됐죠? 초발심을 일으켰을 때에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게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바로 발심을 하고 초발심을 하게 됐을 때 부처의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의 목숨이 끝나게 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일체의 모든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의 업장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자, 초발심을 한과 동시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와 동시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탐진치 삼도로 이루어진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게 되고,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저 부처인 아미타 무량수 무량광명의 법신의 부처를 자신의 눈앞에서 친견하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저 극락정토, 안락의 극락정토의 왕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번뇌 망념의 목숨이 끝나는 것과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와 아미타노를 친견하는 것이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나 이것이 바로 동시죠. 언제 일입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극락 정토, 안락 정토가 멀리 있는 곳에 가서 태어난다든가 아미타 부처님을 대상으로 친견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한다면 정법에 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 하나가요, 바로 글자로 번역을 하면 전부 다 외도 법문이 돼요. 법에 의해서 바르게 번역을 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불법을 공부해야 이 법문이 자신이 바로 아미타 부처를 이루고 업장을 소멸하고 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원력행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이해하면 외도 공부해요. 내가 요 가끔 제가 여기서 소개했습니까? 네. 가끔 제가 소개해요. 여기 왜냐? 정토 사상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아요. 예, 선에 대한 오해, 불리문자, 부모무쟁이 전에 본래면목 전부 다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토에 대한 적덕왕생이란 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게 원이 무엇이냐? 보살의 원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고 이 원을 성취, 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이 서원을 한다, 신심을 한다, 발언을 한다 하는 것은 뭐 초심을 하는 발언이죠. 우리가 발보리심 이런 말 쓰고 발심을 하고 원력행을 실행한다는 게 우리가 천수기에 보면 10대 발언문이 있죠. 발언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발심에 의해서 발언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발심을 하지 않는데 발언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살이 원력을 세우는 것은 발심을 하는 원력. 그래서 내가 발심, 신심, 원력 이 세 가지는 동시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면 안 돼요. 원력이 있어야 되고 발심을 하게 되고 신심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고 신심이 바로 도를 이루는 근본이 돼요. 네. 신심을 이뤘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발심을 이루었을 때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원력을 세웠을 때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이 목숨이 끝날 때 하니까 내 목숨이 끝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의 신법의 종교를 무상의 종교를 유상의 종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외도법이 되고 존재하는 아미타 부처를 칭견하고 정토에 존재하는 아미타 부처를 대상으로 추구해서 칭견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아미타 부처를 추구하는 외도가 또 되죠. 또 존재하는 정토, 안락 정토에 자기가 가서 태어나려고 발언을 하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화장과 같은 정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왕생하려고 평생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환상적인 수행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구절의 법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18페이지, 419페이지에 여기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어들을 제가 몇 개만 골라놓은 거예요. 이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정법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이것을 완전하게 소화를 안 시키면 이 언어에 평생 헤맵니다. 아미타 부처 대상으로 추구하면 영원히 그냥 헤매는 거죠. 이 구절들은 이제 소개를 하고 뒤에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는 사유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경의 참선수행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자, 진정한 불법 수행과 사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과제들이나 이런 의문점이 있으면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 토론도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강의만 해가지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한 3, 40분 정도는 토론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건강경을 마무리하도록 자, 오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